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혹은 시내 산에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장면이 어떻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는 분위기가 어떠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임재하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떨림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도라 불리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전에는 상정과 종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 형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었냐면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면 이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죽지 않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도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망령되고 악하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